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탐조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조등이 무엇인가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탐조등은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빛을 멀리까지 비출 때에 사용하는 등입니다. 그래서 주로 원거리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자 할 때에 이 탐조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나 이 경찰들이 이 탐조등을 사용할 때는 이 야간에 어떤 물체를 찾을 때에 사용합니다. 또는 이렇게 119와 같은 구조대에서 이 탐조등을 사용할 때는 누군가를 구출해낼 때에 그때에 이 탐조등을 통해서 그 구조해야 될 사람을 찾는 일, 그런 일을 할 때에 사용합니다. 때로는 이 표지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조등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알 겁니다. 대표적으로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 그래서 먼 거리까지 밝혀줄 수 있는 불, 이것을 이 탐조등이라고 합니다. 이 탐조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멀리 있다든지 어둠 속에 있다든지 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탐조등입니다. 즉 탐조등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있기나 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래서 그 사랑을 찾고자 할 때에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탐조등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탐조등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오늘 설교 그냥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 그 과정, 그 도구가 기도인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 그러한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 기도의 과정에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호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기도법을 통해서 마치 탐조등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찾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절망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4번이나 던집니다. 특히 1절과 2절, 이 짧은 본문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을 4번이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절망이 컸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찢겨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4번이나 던지는가, 그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절망이 밀려오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먼저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침묵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잊혀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과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표현은 나라는 인생이 없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잊은 채로 지내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정말로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몇 번 강조한 이야기이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니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고, 나와의 관계를 끊으신 것이고, 나의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제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통함을 이 질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여호와가 의도적으로 숨어 계셔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어디 교회 계단을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복도를 가는데 상대편에서 오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싹 숨어요. 그리고 오던 길을 돌이켜서 저리로 갑니다. 그 모습을 봐요. 그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찢어지고 아픕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원한을 갖고 있길래 나에게로부터 이렇게 도망갈까? 왜 나에게로부터 숨으려고 할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일부러 나에게로부터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절망하는 이유는 번민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다해 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저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번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민이 얼마나 크고 깊었으면 마치 목숨이 달려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투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태임을, 그래서 어떻다고 합니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이 그만큼 매우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습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번민과 비통함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절망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원수의 조롱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막 떠벌립니다. 저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저를 비난합니다. 저의 단점을 여기저기에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를 짓밟고서 의기양양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시면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 대적자가 나를 향해서 의기양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4번이나 연거푸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번이나 질문하는데 한 번도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계속 기세등등합니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의로 숨어 계신 듯도 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도대체 언제 끝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탄식하며 토로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탄식과 토로를 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이 탄식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신뢰를 갖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만 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불평만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아픔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절망 가운데에는 하나님, 지금 정말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그 확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할지 모를 때에 이 탐조등을 이용해서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아가듯이 이 절망이 가득한 곳, 4번이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그 많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마치 탐조등으로 무엇인가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탄식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절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밤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절망 중에도 더 큰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고통이 점점 나를 애워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재 중인 것 같습니다. 고의로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리에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 기도는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던 시편 기자는 이제 호소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의 순간에도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더욱 밀접함을, 그 관계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이 생각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의미가 주목하다,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비록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셔서 한 번만이라도 바라봐 주신다면 그 은혜의 얼굴, 그 능력의 얼굴, 그 얼굴이 나를 한 번만 비춰 주신다면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생각하셔서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 호소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면 이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고 앞에서 고백했기에 이제 호소하는 부분에 와서는 이제는 저를 생각하셔서 저를 바라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이 나를 바라보아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 즉 자신을 주목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그 응답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혀 달라고 합니다. 이 눈은 우리 단순한 신체 기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삶의 용기 또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이 요청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지금 내적 고뇌 속에 놓여 있는 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밝혀주신다면, 나에게 생명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호소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도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왜 두려웠냐면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대상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원수이고
하나는 나의 대적들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조금 논란이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의 원수는 이 시편 기자가 보기에는 이 죽음을 의인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원수는 어떤 대상이기보다는 죽음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들, 이 복수로 쓰여진 것은 실제로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대적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화된 죽음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를 이겼다고 이 죽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고 죽음에 대한 패배자가 시편 기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이 끊임없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죽음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죽음 때문에 진정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적자들은 지금 시편 기자가 흔들릴 때에, 즉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걸 보고서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속인들이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어떤 굿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무아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마치 무아지경에 빠져서 엄청난 환각 상태 비슷한 것에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엄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왜 찾아왔습니까? 죽음이라는 원수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흔들림을 기뻐하는 대적자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적의 공세에 육신이 쇠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처지를 제발 좀 바라보시고 제발 좀 생각하시고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만 돌리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으로 위장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나에게서 힘을 주셔서 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과정,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탐조등을 밝히듯이 그 어두운 절망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발견한다면, 그 사랑만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기도는 희망의 기도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를 합니다. 호소하는 가운데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발견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는 이제 절망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지금 13편을 다 읽어보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시편 기자가 절망만 이야기하다가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다가 이제 갑자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개역성경으로 번역할 때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앞에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그러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신앙이 있었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신앙이 있었기에 자신의 상황을 모두 둘러보아도 절망 덩어리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덕이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인생길을 돌아보니 그 인생길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덕의 덩어리가 더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덕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요 우리가 그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 좀 멋지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를 후대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후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후대가 뭐죠? 후하게 대접해 준 겁니다. 후하게 대접해 줬다는 건 뭐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더 큰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한 2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대해 주셨어요. 그럼 몇 가지 주셨다는 거예요? 겨우 20가지겠습니까? 한 200가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덕이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후대해 주셨다라는 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한 그 좁은 범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절망이 가득한 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후하게 대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서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덕, 후대해 주신 것, 그것을 발견하는 가운데에 이 어둠의 현실을 희망의 기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추진력이 과연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분께서 후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희망을 발견해가는 과정, 그 후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과정, 이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후대해 주셨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탐조등을 밝히듯이 내 인생길이라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은덕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을 찾아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행을 좋아하시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정해진 길을 걷는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그 길을 계속해서 몇 날 며칠 동안 걷는 가운데에 지난 삶을 돌아보며 길을 걷고 있었는데 처음 이 길을 걸을 때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속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 너무나도 속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덕보다는, 즉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신 것보다는 현실의 불만 덩어리가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길을 걷는 가운데에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랍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더랍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셨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가 430장을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부르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기도의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갈 때는 때로는 절망 덩어리만 커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호소할 것만 많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신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더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참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가운데에, 낙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불평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 막막한 삶의 자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그 순간,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나를 잊은 것 같기도 하고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절망이 절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절망이 곧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좀 얼굴 좀 저에게 좀 돌려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과정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대해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 큰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짐을 무겁게 만드는 때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둠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탐조등과 같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